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더욱 존귀하게 하며 또한 편리하게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지상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사실은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은 뭐 초년에 잘 살고 말년에 가서 불행해지거나, 또 초년은 어둡고 말년에만 좋으면 또 잘 사는 거나, 또 뭐 이것이 중년과 초년, 말년,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도 결핍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이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지혜의 유익, 지혜의 유익을 생각하되, 그러면 그 지혜로 종말론적으로 적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승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고 성경에서 이런 진리들을 배울 때 그 진리는 현세적인 삶의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현세에 매여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에서도 승화시켜 종말을 바라보는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이제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악한 일은 피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일부러 가서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재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뭐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막상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이 지혜가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옳고 그름을, 또 그 유익과 해를 이제 생각을 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감정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재앙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잠언에서 전부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라는 나쁜, 악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보면 이라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악한 일이죠. 악한 일,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 나쁜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피하고, 그래서 나쁜 일 당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거기를 일부러 가서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반절에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아나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나쉬는 벌금 낸다는 뜻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지금 슬기로운 자, 이게 아름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제 간교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제 이 아름이라는 말인데, 그 슬기로움이라고 이제 주로 번역을 하죠. 근데 뭐 의미상으로는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악한 일을 보면 숨어 피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벌금을 내고야 만다 이렇게 됩니다. 벌금을 내고야 만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벌금을 많이 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이제 과속이랄지 신호위반이랄지 이제 제일 이제 책임이 크고 무거운 게 음주운전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음주 단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음주를 하던 사람들이라도 그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어도 그날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먹더라도 대리운전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내동 안 먹다가 그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동 대리운전 시키다가 그날 꼭 자기가 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리석음은 감정의 충동에 따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불리하고 악한 그런 상황이거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그건 피해야 하거든요. 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육체적인 게으름이, 정신적인 나태가 또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피해를 입고야 마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지혜는요, 당하지 않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고난은 넘치는 거거든요. 넘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악한 고난이죠. 이것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없는 고난. 이것이 이제 악한 고난이고, 알면서도 대신 당하는 고난. 이것이 선한 고난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고 큰 악한 일, 나쁜 일이 뭐겠습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일.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종말이라는 게 지옥에 갈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진 시대, 그런 지옥의 심판, 다시 말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조짐,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징후들, 이것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옥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든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거를 상황을 분별하고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 악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도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미련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억울한 거는 교회를 왔는데 지옥을 거치는 거예요. 억울하고 안타깝거든요. 차라리 뭐 교회를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 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을 하는 것. 그만해도 되는 것을 그냥 끝까지 더 하고 지나치게 하던 것을 이제 그만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지옥을 피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고 나로 살아가며 하나님 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얻는 교훈과 같이 예상되는 이런 피해와 악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 이 지혜가 우리의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 부욕케 하고 존귀케 하며 정말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는 무엇이나 아무나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믿지 말고 믿을 만한 어떤 보증을 두라는 겁니다. 13절에 타인과 이제 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인이라고 번역한 요 주루라는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뒤에 있는 외인, 이건 노클이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인 부대 할 때 외인으로서 외국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인과 외인은 뭡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타인과 외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타인이 나그네죠. 예, 나그네가 이제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나그네가 보증할 때 직역하면 그래요. 나그네가 보증할 때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뭐 이러이러한데요. 저 확실하고요. 진짠데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나그네가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할 때 그의 옷을 취하라. 담보물을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사실은 저기 저 뭐 고향이 저기 부산인데 왔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제가 차비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차비를 좀 빌려주시면 바로 제가 고향에 가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손목 시계라도 풀든지 이걸 잡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반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보증을 하거든 할 때 그의 옷을 취하라. 근데 옷은요 생필품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성경은 옷을 그래서 이게 단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이걸 잡아두는 거예요. 목적이 돈을 손해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옷을 담보로 잡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가지고 있다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채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런 담보를 잡아두라는 거예요. 또 외국인이 이제 보증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외국인 대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은 위하여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베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하드는 누구누구 뒤에서 뭡니까? 뒤를 봐준다 그러잖아요. 뒤를 봐준다. 누구누구 뭐뭐 뒤에서라는 뜻이고 그래서 무엇 대신에라는 뜻이 돼요. 뭐뭐 대신에.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외국인 대신에는 그러니까 의미는 뭐겠습니까? 외국인이 보증할 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걸 풀어서 보증선자는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를 그 사람 자신을 저당 잡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도망가도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면 도망가면은 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한 담보를 잡아두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게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 경제적 손실로 해서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본문들을. 그래서요, 뭐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빚을 제 시간에 안 갚으면은 뭐 살 한 점씩 베어내겠다. 뭐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아주 그 지독한 그 탐심, 돈에 대한 탐심, 뭐 이제 그것을 이제 꼬집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담보를 잡아두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권산에 군산에 어느 권사님이 시장에서 돈을 누군가가 이제 막 하루 장사한 거를 갖다가 다 훔쳐갔는데 그 권사님이 막 그랬잖아요. 회개했다잖아요. 이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돈을 장사하고 나는 뭐 시장이니까 방석 밑에다가 돈을 다 넣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하루 한 걸. 근데 그 권사님이 거기서 회개하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사람들이 뻔히 보게 누군가가 내가 돈을 방석에다 이렇게 편한 대로 좀 이제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이걸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도둑질하게 만드는데 인연이 잘못된 인연이 죄졌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 도둑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인 거예요, 이 권사님.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관리를 잘했더라면 누군가가 이 탐심을 갖지 않았을 거고 이걸 가져갈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바로 13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컴플렉스 같은 거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뭐 착해야 된다. 또 기독교인이니까 사람들을 믿어야 준다. 이래가지고 된통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 보이스피싱 뭐 사실 원조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왔다 간 사람도 많아요. 또 뭐 여기저기 여기 옛날에 여기 요 아파트 새로 입주할 때 뭐 거기 이사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개인적으로 몰래 만나가지고 뭐 100만 원 빌려달라, 몇백만 원 빌려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 등록하겠다. 뭐 그런 사람에서부터 하여튼 근데 이게 이 교회는 그래도 좀 이게 속일만 하다. 사람들이 착하니까 믿어준다. 그리고 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멍청한 거라고요, 멍청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13절의 교훈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있지도 않은 믿음을 있는 척 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지 말아야 할 사람,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그냥 막 믿어. 또 아무 사건에 있어서도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이런 거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에 기초해요, 사실에. 그래서 우리의 부주의함과 그런 방자, 이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바람에 물론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 좋은 건 좋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범법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이제 종말론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타인의 그 종말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첫째 부활할 거야.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정확한, 이게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예측이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가면 넘어지겠구나. 아니면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앞당겨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상황과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또 이런저런 예측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죠. 또 이것인데 종말론적으로 적용했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비가 바로 종말에 대한 대비다 이 말이에요. 잘 될 거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도 뭐 이렇게 쉽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제 위축되고 겁먹을까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일상생활의 판단의 기준을 삼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진짜로 뭐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거스르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 상태로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이 죄를 싫어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뜻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하고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바꾸려고 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이런 것이 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 조건입니다. 완전한 사람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거든요. 신적 기준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14절은 이제 거칠애로 하는 이런 섣부른 축복, 이제 다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칠애로 하는 섣부른 축복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14절에 이른 아침에라고 번역한 이 보케르, 새벽이에요, 새벽. 지금과 같은 요 새벽. 이 새벽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그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축복은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좋은 말이 아무 때나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잘못했는데 잘했어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아이한테 좋겠습니까? 저주라니까요. 저주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니까요, 축복할 때가 있고 저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낯으로 대할 때가 있고요, 사나운 모습으로 대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항상 한결같이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라? 어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근처에도 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한없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서 그냥 이 더럽고 죄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에 그냥 퐁동 빠질 때도 있고요,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데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언제나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다 외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은 무조건 뭐 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사기를 당하더라도 알면서 선한 고난으로 당할 수 있는 거고요, 모르고 부주의해서 당하는 것은 악한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축복은 좋으니까 아무 때나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친구를 큰 소리로 축복한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이라는 게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이고요, 일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잘 될 거야, 넌 행복할 거야, 오늘 좋을 거야. 그럼 듣는 사람은 막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새벽부터 재수없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 생활의 지혜죠.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너는 무조건 천국 가, 넌 지옥 안 갈 거야. 여러분, 이건 섣부르고 무모한 축복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려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심각한 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이. 우리가 욥기 설교를 이제 새벽에 했잖아요. 욥기를 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라는 주제로 욥기를 보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목사가 무슨 이제 그 목회자들 뭐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를 보내고 이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좀 이렇게 이제 그걸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욥기를 가지고 뭐 하여튼 한 700페이지짜리 책을 냈는데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막 그 분노와 원망이 꽉 찼어요. 왜?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잘못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옛날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광화문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요. 와, 그 목사님들 그렇게 인품이 좋고 막 그렇게 점잖고 훌륭한 분이. 그러면서 이 욥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당함과 그 폭력성에서 아무 이유 없는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욥기도 좀 빨리 막 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야. 욥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완전해져도 어떻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와 이렇게 필적할 만한 책이 전도서거든요. 네, 다 가지고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건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솔로몬 얘기고, 욥은 언약 밖에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뭐 착하고 나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큰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이 결국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고통의 문제,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언행과 이게 다 부활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주제가 아니다. 근데 아예 믿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걔 뭐지 욥기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종말을 믿지 않으면 지혜도 똥이 돼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지혜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멸망의 구렁텅이 위로 밀어놓고 악한 일을 당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당당하게 가게 한다면 오히려 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세속화시키면 화를 입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받고 충만케 되어질 때마다 더 지혜롭게 되신다고 해요. 지혜롭게 돼도 말이죠,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로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더욱 종말론적으로 복된 삶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의 허물이나 죄를, 또 이 시대나 나라와 민족의 이런 죄와 허물을 깨닫고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거 반드시 해결할 때까지 기억하고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게 뭡니까? 예상되는 악한 일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싸워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회개 없이 이렇게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는 막연한 그런 헛된 그런 기대나 희망은 갖지 마라. 잘 될 거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잘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어떤 대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없다면은요, 잘 돼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이 아니면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만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할 때, 그게 첫째 부활을 위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는 지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없어요. 정말 그 지혜로 현재를 또 종말을 동시에 준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시되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지혜롭게 되어감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참으로 악한 일을 자초하는 길이며 종말론적으로 지옥을 향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겸손한 자리에서 늘 하나님 나라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또 이 나라의 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정말 바른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